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을 살피게 될 것인데, 이 배경과 목적을 살펴가면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이 에덴 동산의 회복,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서두에 보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도록 하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처음과 5절 끝에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4절 처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5절 마지막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뭐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창하게 읽었는데 간단하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목도 없었고 사람이 먹을 만한 채소도 없었다. 이 세상에 식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목, 풀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지방의 중동 지방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사막과 같은 지역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역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은 똥하니 생긴 게 아니고 그런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그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장소로 그리고 낙원으로 만들고 계신다. 이것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의 배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전에 4절, 5절을 읽을 때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초목이 없고 왜 채소가 없는지 5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읽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첫 번째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초목이 없고 채소가 자라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땅을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성경을 쭉 읽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잘 이해를 그냥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쇼킹한 본문이에요. 에덴 동산이 막 그렇게 자라거나 스스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일단 뭘 배울 수 있냐면 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초목과 채소가 자라가지 않는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두 번째는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두 구조예요. 자, 비는 누구와 관계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렇죠. 땅은 지금 누구와 관계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굉장히.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비는 누가 내리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비는 하나님이 내리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구름을 만들고 뭐 비를 내리게끔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가운데, 그냥 타락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심어도 그냥 나무에서 열매가 나고 저절로 곡식이 자라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땅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작을 하는 것이 원래의 창조 질서였어요. 우리가 늘 오해하고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타락 이전에는 그냥 사람은 이렇게 팔짱 끼고 놀면 자동으로 뭐가 나는 줄 알아. 자동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질서를 두 가지를 부여하셨는데, 아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다시 드려요. 초목과 채소가 없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죠. 그렇죠? 그럼 초목과 채소가 있으려면 항상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원리와 두 번째는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타락 이전에는 하늘만 쳐다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열매가 맺고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않았어요. 열심히 땅을 뭐 했어요? 경작했죠. 이 원리가 합쳐진 곳이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원리가 어떤 원리, 쉽게 말하면 타락으로 말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요. 이게 나중에 에베소 5장에서 또 다시 만나요. 그런 건 추후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 좋겠어요. 여하튼 중요한 원리. 위로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 계속 일단 뭐가 있어야 되니까 피가 있어야 돼.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땅에서는 열심히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경작을. 이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비를 내리신 하나님과 경작하는 인간이 그죠, 함께 연합하여서 땅을 가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였다. 이것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푸른 동산으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고, 비도 내리고 하시고, 경작도 친히 하나님 하실 수 있지요. 아니,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경작을 스스로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마치 양도해 주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장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렇죠, 형상, 대리자로 지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 질서 원리를 여기서 보아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자신이 하려는 일에 동참시켰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인간이 위치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 최초의 인간을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여기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일단 과정이 좀 복잡한데 일단은 뭘로 만들었는지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요. 흙.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은 티끌로 만들어요. 티끌을 조금 순화해서 번역하면 먼지로 만들어. 먼지. 근데 먼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먼지 그러면 너무 안 좋아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성경 좀 읽을 때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뭘 체크하냐면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 날씨가 몇 도고 비가 오늘 안 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하는 건, 이거 진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상. 그렇죠? 그런 걸로 뭘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경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역하는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연약하기에 항상 티끌 같은 인간은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 질서를 인간을 만드신 자리에서, 과정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인간을, 물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건 지나가고, 그렇게 만드는 인간을 8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아까, 그리고 인간은 아담은 땅을 뭐하게? 경작함으로 8절에 9절에 먹는 것들이 쫙 열려지게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덴에서부터 이제 뭐가 발원이 되냐면, 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방으로 강이 흐르도록 해. 강. 자,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10절 시작. 내 근원이 되었다. 첫째 근원은 11절에 있는 표현처럼 비손. 그 다음 13절에 둘째 근원의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14절 히데겔. 마지막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그 동산을 적셨을 뿐 아니라 그 강이 온 사방으로 갈라져서 4개의 물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번식하게 돼서 그 강줄기를 따라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방식을 다시 보세요. 비는 누가 내리시고? 하나님이. 땅은 누가 경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원리 속에서 생명이 번져나도록 그 에덴부터 발원해서 동서남북으로 뭐가 흐르겠다고요? 강이. 이 말은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런 원리가 계속 적용됨으로써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셨죠? 보셨다고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은 점점 자라서 온 세상을 덮었을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 그래서 아담은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좀 읽어 주시겠어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들을 케어낸다는 뜻이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네. 땅을 이미 일궈 놓고 곡식을 심어서 잘 가꾼 다음에
그 열매를 누가 따먹지 못하도록 새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도적들로부터 그 열매들을 탈취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걸 잘 하는. 근데 이걸 잘 하려면 똑같아요. 아까 반복돼요.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 하나님 내리시는 것처럼 이 명령, 경작과 지키는 걸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16절 17절. 자, 또 한번 죄송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섬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까 에덴 동산에 비는 하나님이 내리실 때 땅을 경작하는 건 누가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는 원리도 동일하게 작동돼요. 사람이 가서 경작하고 사람이 지키지만 그걸 잘 경작하고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원리. 이 두 가지 원리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원리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는 원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을 잘 경작해야 돼요. 경작, 그렇죠. 읽어 나가야 돼요. 읽어 나갈 뿐 아니라 이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걸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이걸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셔요. 제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도 길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냐, 그럴 때 에덴 동산은 그냥 탁 꺼내놓고 너 마음껏 누려라 이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고요. 마치 다리 꼬마서 파라다이스 그거 있잖아요. 고생 식살래 가가지고 휴가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 이런 데가 아니고, 에덴 동산은 이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장. 시작.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보고 밑으로는 땅을 경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잘 먹고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잘 먹고 쉬어라 그러면 우리 지난주 생각나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열심히 6일 동안 뭐부터 하래요? 일부터 하라는 것은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데가 아니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훈련의 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장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잘 경작하고 잘 지키려면 일단 누구를 잘 섬겨야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일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세속의 이 악한 시대의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잘 지키려면 일단 부모님들이 깨어 근신하여 누구를 먼저 전심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죠. 똑같은 원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듯이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괜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을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담이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면 마음은 편한데,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자유주의는 하나님은 괘씸한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이 타락을 진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런 타락은 모방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실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관심은, 호기심은 항상 왜 그것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에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뒤집어서 뒤집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거면 관심을 갖냐, 그 말. 이게 우리의 못된 그런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모든 것을 먹어요.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맛보라고요? 선하심을 맛보라.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요. 근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만을 먹지 않아요. 먹는 것도 미학이 있어요. 미학. 그렇죠. 잘 먹기 위해서 접시도 예쁜 거 쓰기도 하고, 잘 먹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예쁘게 먹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크게 대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게 하시는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한다고요. 이게 에덴을 창설하신 목적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놀고 먹으라고 창설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 그러면 그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아담은 결국 타락하게 돼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은 회복이 되었고요. 이건 완성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부터 5절에 보면 새로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미 있어요. 우리의 시각적인 모습은 역사의 시점에서는 아직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실제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고,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맡았던 그 역할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된 이 자리에서 에덴 동산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 열심히 일할 때 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냐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뭘 맛보는 곳이, 맛볼 수 있다고요?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깨닫고, 이 에덴 동산이 물론 파괴되고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명예와 자격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특별히 가장 가깝게는 모범적으로는 교회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구현돼야 돼요. 여러분 뭐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면 돼요. 이걸 잘 하려면 위로는 누구를 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런 걸 통해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들이 착취가 당하고 그 착취당하는 땅들을 땅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땅을 더 정복하기 위해서 이마에 뭐가 나요? 땀이 날 정도로 땅을 또 착취하고, 땅은 또 빼앗기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창조의 본연의 질서를 다 하고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원리를 회복한 우리는 이젠 알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에덴 동산을 만드신 창설 목적과 같게 살면 돼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교회라고 말했지만 쉽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구역이 되기도 하고 전도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 물의 근원과 함께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 신앙의 정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우리의 신앙의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확장을 내리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뭘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리시고,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경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냥 고생 끝 이게 아니에요. 천국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극치로 맛보는 것이 극치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점점 확장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할 수 있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을 늘 외우고 강조하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선하심을 맛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그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드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열심히 지켜나가는 그 싸움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뭘 맛볼 수 있어요? 그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라 이게 아니고요, 돈 열심히 벌어서 쉬어라 이게 안식이 아니고, 어제 지난주 했잖아요. 안식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거죠. 교제. 그러니까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는 싸움을 해야죠. 그걸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보셔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고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를 안 내리시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셔서 여러분이 서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증언케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